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죠. 제자들이 있을 때 요한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디두모라 불렸던 도마 이렇게 말하면서,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네, 디두모스,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도마는 25절 보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도마가. 첫 번째는 남들이 말한 것으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봐야 된다 하고요. 두 번째는 보며 넣으며 넣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무슨 영적인 만남이나 대화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직접 내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겠다. 실질적으로 무슨 말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해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 끝에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는데 원어에 보면 부정하는 접두어를 2개 써놨어요. 우, 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하니까 이것을 2번 부정,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단어를 달리 쓰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의 말이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강조된 말이거든요. 그렇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2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도마만 안 믿었나? 다른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이러했고 주님과 식사도 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말할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고 이게 뭐지? 하는 이런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나 여인들의 말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빈무덤 이야기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나 했을 때 불신하고 안 믿고 아직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가져와봐 하면서 한 토막 드시고 막 이런 거듭된 증거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불신, 부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 번째는 도마가 절대로 진짜로 우, 매 하면서 피스토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는 결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도마의 마음이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기 싫었으면 도마가 제자들하고 왜 있겠어요? 그 위험한데 지금 붙잡히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위험한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다음 여드레 지냈는데도 다시 도마가 이제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도마의 마음속에 믿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믿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럴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목회하다 보면 이런 교우님들 계셔요. 나도 믿음 갖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도마하고 상황이 다르니 그래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전 반드시 주신다고 봐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그 성경의 약속들을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도 않을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겠어요?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구해야죠.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도록.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럼 처음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서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에 도마 없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날로부터 여드레면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주일이잖아요. 그럼 여드레 지났으면 몇 요일일까요? 월요일 같죠?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세요. 만으로 이렇게 8일째가 아니라 그날 나타나신 날로부터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주가 월요일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월화수목 금토 주일 해서 여드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절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두 번째 부활 주일인 거예요. 여드레 지나서는. 여드레 지났으니까 6월절 기간이었으니까 축제 끝났겠죠. 6월절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19절에 닫혔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놓은 게 아니라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엘레힘 에이레네 히위민 이렇게 해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너 왜 제자들 말을 믿지 못해서 하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정말 악한 의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도마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못 믿을 거야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믿을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셨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셔서 믿음 있게 하시잖아요. 네 손가락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도마가 25절에서 사용한 똑같은 단어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고 넣어보고 그 다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 아가 붙으면 부정하는 거예요.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 되지 말고 그냥 피스토스 믿음 없음을 떼버리고 믿음 있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권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리시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가 되라. 피스토스가 되라. 믿음 없는 자,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거 보세요. 도마는 믿을 마음이 없었으면 정말 옆구리 넣어보고 막 검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어보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눈으로 본 것으로 끝.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영적으로 유익하기도 해요.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렇게 정말이야? 하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믿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신앙에 이르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질문들을 던질 때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불신하는 듯 의심하는 듯 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그걸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해소시켜주면 되죠.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하다가 순교당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인도 서남부 해안가에는 세인트 토머스 처치들이 많아요. 성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인도 사람들은 도마라는 제자가 자기들에게 와서 기독교를 전해주었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인도의 선교사로 순교자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에는 맨 처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20장에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앞뒤로 이런 걸 수미 쌍관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에서 나다나엘이 끝나는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사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호 퀴리오 무 해가지고 나의 주님 그리고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 동사가 없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입니다, 뭡니다 이런 게 없이. 이건 훨씬 더 주님을 향한 감정이 실린 말이에요.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옆구리 넣어보라. 그래서 아피스토스 되지 말고 피스토스 되라 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주님이 더 복이 있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되도다고 했지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은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보고 믿었든 안 보고 믿었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복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경쟁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함을 듣고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제자들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지 못했던 시절이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죠. 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35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7개 또 35개, 그 중에 하나는 중복되니까요. 전체로 하면 43개 정도의 복음서 기록상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주님이 베푸셨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거를 먹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적어도 다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갔을까요? 아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물러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청년 때 교회 다녔다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청년 때 열심히 믿었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전혀 안 믿는 아피스토스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나도 주일학교 때 다녔고 뭐 했고 우리 누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근데 지금은요, 에이 하나님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표적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견고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를 성경적으로 착실하게 해줘야 되고 성경 공부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캠프 모임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모임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것들에 묻히고 삶의 환경이 변하고 목사님 바뀌고 교회가 좀 혼란하고 이러면 완전히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표적보다 중요한 거,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거, 막 한때는 뜨겁게 막 믿지만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리고 믿음 까먹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다가 이제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의심과 믿음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도 있지만 의심의 싸움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게 사본학의 문제가 보여요. 이게 시그마라는 단어가 피스투 에테라는 단어인데요, 시그마가 에테 앞에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피스투 세테가 되고요, 없으면 피스투 에테가 돼요. 근데 어떤 사본은 이 시그마라는 알파벳이 있어서 세테고 어떤 사본은 이게 빠져서 에테예요. 그럼 시제가 달라요. 믿는다라는 이 믿게 하려 함이요가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시그마가.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현재라고 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믿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건 양육이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썼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양육이 돼요. 근데 이 시그마가 들어가잖아요. 피스투 세테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부정과거라는 시져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도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하고, 어떤 사본에는 시그마가 빠져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 둘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 목적으로 쓴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필요 없는가? 요한복음을 안 읽어도 되는가? 아니요. 시그마 뺀 것처럼 피스투 에테 하면 돼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네,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늦게 믿는 거 괜찮아요. 근데 늦게 믿으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나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맘대로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한 십자가의 한쪽 강도 같은 사람이 제일 행운아라고.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물어요. 정말요? 그게 정말 행운아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게 행운아 아니에요? 네. 그럼 아차, 말 잘못했구나, 목사님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행운이죠. 이게 진짜 행복이지. 세상 그까짓 거 뭐가 좋아요? 그래도 뭐 술도 못 마셔보고 바람도 못 펴보고 뭐 세상 즐길 것들도 못.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쓴 술이 뭐가 좋아요? 그 못된 악한 죄를 짓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언제 믿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생의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그래서 피스투 에테예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때는 뜨겁게 믿었는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 불교로 간다든지 무신론자가 된다든지 지옥에 가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지옥에 간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지옥에 가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혼은 천국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내 생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이려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실망스럽든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내 신앙이 힘들면 건강한 교회로 가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진짜 생명이. 우리는 나무 가지예요.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 본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는 죽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접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믿으면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접붙임 받는 나뭇가지처럼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과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로는 도마 같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남의 간증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만나 의심을 해소시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성숙한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의심과 불신을 해소시켜 주셔서 평생토록 마지막 순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죽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